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라면 억울하지는 않죠.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해라도 됩니다만, 믿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부당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일들이요.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알 수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그 막막한 고난, 그 앞에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바로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 똑같은 걸 느꼈거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느낌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혀 손을 쓰고 했지 않았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한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별명이 당시에 4,000년 전에 욥의 별명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죠. 자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전부 다 사고로 다 죽어요. 그뿐만입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자연재해로 사라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에 이렇게 이 그림처럼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악성 종기가 생겼거든요, 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왓장을 깨면 그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기 몸을 막 벅벅 긁어야 했어요. 심지어 이 욥의 아내는요,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때 욥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돈이나 건강을 잃었던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자, 그때 욥의 심정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가장 부당한 고난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는 알죠.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속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어려운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장 아픈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예기치 않는 사고로 우리 표 권사님과 표 집사님의 아버지 표 장로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사랑이 많으셨던 그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물론 우리 표 장로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100여 명의 소방관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기증하고 떠나셔서 심지어 피부까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그 마지막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분명 감당하기 힘든 부당한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원인도 모르겠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걸 오늘 성경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자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2년 동안 6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네들 밑에 깔려있는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리고 또 예수 잘 믿던 나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던 나에게. 그리고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또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패만 거듭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왜 실패만 하지? 이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과 여기 청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하고, 아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저 누구누구는, 저 방탕한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쟤는 정말 좋은 직장도 턱턱 잘만 들어가고, 이럴 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그걸 부당한 고난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답답한 침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한 번 더 읽을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여기서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답다는 말이 은혜라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내가 고난을 당해서 지금 황망하고 억울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꼭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 머리로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며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통 중에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죠.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지.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혼신을 다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의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팔자 타령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한테 따지고 울고 매달립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죠.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선생. 몇 년 전에 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딸 이민아 목사가 그 딸이 암에 걸려서 먼저 아버지보다 세상을 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로서 자기가 아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식 구절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위로의 말로도 이 딸에게 해줄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딸이 그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그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가서 실컷 울고 소리 지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시편 14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 부당한 고난은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티는 것. 그게 부당한 고난,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심지어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심지어 부당한 고난까지라도 당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랜덤으로 누구에게 고통이 임할지 몰라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요, 성경에 나왔죠. 해산의 고통. 예를 들어서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위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막 그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홍콩처럼 불타 올라 버리고 많은 사람 300명 이상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네, 땅의 저주. 그 다음에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죽게 되었어요. 죽음과 또 죽기 전까지 죽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는 것이. 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거예요. 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죄가 들어오든 말든 아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고난 자체를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요. 병이나 가난, 억울함, 이별, 상실을 겪으면 하나님 왜 좀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이 아픔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부당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얼마든지 선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만 믿고 살았던 여동생 둘, 동생 마르다, 언니 헷갈리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자매가 고통하면서 갑자기 죽어버린 그 오빠 때문에 막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그때 그 자매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예. 주님의 재림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죄로 오염된, 죄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 세상을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상태로 이 지구를 다시 리모델링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 때.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버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비록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이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자수를 놓을 때 그때 어린 손자는 무릎 아래에서 자수를 봅니다. 그러면 자수의 뒷면을 보거든요. 그죠? 뒷면만 봐요. 근데 자수의 뒷면은 어때요? 실들이 막 엉켜있고 튀어나오고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때 그것을 본 손자가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이 자수를 딱 뒤집어 보여주죠. 그러면 앞면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수놓아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뒷면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엉망진창 같고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앞면을 아름답게 한 땀 한 땀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고난도 결국 선을 이루는 그 한 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당한 고난을 당한 그 사람 옆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한다고 섣불리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묵하며 그냥 같이 울어요. 부당한 고난 당해서 우는 성도에게 딱히 건넬 말이 없어요. 깊은 고통의 신임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듣기보다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욥의 세 친구가 실패한 게 뭡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자꾸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뜻이 있어. 더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그냥 옆에 앉아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그냥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 침묵의 위로가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에 들 것에 그들을 실어 날아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숨 쉴 힘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표 장로님이 남기신 사랑의 흔적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월이 약이야. 들어보셨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입니다. 고통당한 자가 상한 심령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거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이 불가한 고난,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나의 믿음,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는 승리케 하셨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고난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당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셔서 고난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는 모든 가정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욥처럼 다윗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그때 느꼈던 그 외로움과 막막함을 아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 모든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창조하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이웃 곁에 작은 일수로 머물게 하시고 말보다 침묵으로 조언보다는 눈물로 서툴지만은 진심으로 함께 울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